7월 20일 성령강림 제9주 주일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예수의 왕이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누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서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3번 시편 23편을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고 회중께서는 굵은 글씨로 회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9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9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게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 공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것뿐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증거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 교회의 이 성전 건축에서 이 마가도냐 교인들이 물질을 내는 헌금하는 그런 일화를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도냐 교인들은 사실 예루살렘 교인들과는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건축하는데 이들이 물질을 내놓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 또한 자신을 먼저 드린 것이 우리가 물질을 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드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렸을 때, 우리 하나님께 받은 것을 드렸을 때 어떤 은혜가 있을지, 그리고 어떤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자신에게 유익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10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모든 애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9장 8절을 보게 되면 9장 8절에서는 모든이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됩니다. 모든 은혜, 모든 일에, 모든 착한 일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3번 반복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풍성히 베푸시는 것, 풍성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영역을 은혜로 채우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함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풍성함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마가도냐 교회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권한 것처럼 이제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에서는 이 받은 것을 나누어 주는 이 풍성함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착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분명히 본문에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넘치는 은혜를 받아서 우리 혼자, 우리만 이 넘치는 은혜를 갖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넉넉한 은혜를 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고 뭐하라? 남에게 나누는 것, 착한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넉넉하게 베푸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 이 누군가에게 나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콩 한 쪽도 나눠 먹으라는 일이 있지만 사실 콩 한 쪽이 아니라 더 좋은 큰 거가 있어도 나누기 싫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누구도 자기 것을 나눠주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우리가 빌린 돈을 갚을 때도 뭡니까? 나한테서 손해가 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설사 자신의 것을 나눌지라도 일정 선 이상은 나눠주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합니다.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면 제가 나름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평상시에 착한 행동을 해야지라고 생각해서 항상 하는 것이 노약자분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노인분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혹은 이제 아직 미성년자 어린 친구들을 보게 되면 자리를 양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를 양보할 때
사실 큰 행동은 아닙니다만 그 자리를 양보할 때 그 양보하는 것이 저에게 그대로 돌아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끔 하다 보면 사람이 매우 지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힘들 때 있습니다. 어떨 때는 자리 양보하기 싫어서 눈 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눈 감고 잠을 자야지라고 하는데 그때는 오히려 잠이 안 오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와중에서 고민 끝에 자리를 양보합니다. 그러면 이제 평상시에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음악을 많이 들으면 다니니까 뭐 이분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사실 안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양보를 한다는 것은 꼭 고맙다라는 말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는 우리가 평상시는 안 그래도 그럴 때는 거칠게라도 고맙다는 제스처가 없으면 사실 사람이 평상시는 안 그런다고 그럴 때는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어떨 때는 야 앞으로는 안 그래야지 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별거 아닌 작은 일화에도 보다시피 사람에게 나눈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이 나누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끝없이 더 하고 싶을 뿐이지 나누거나 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특성은 뭐다? 솟아나는 샘과 같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주기 싫어하는 것은 뭡니까? 나에게 손해가 나는 것 같아서, 내 것이 비워지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우면 비울수록 우리에게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나눌 수 있다면 무엇라? 베풀어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고 주변에 필요한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의롭게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미자립 교회 목회를 하지 않습니까? 미자립 교회 목회를 하다 보면 이 종종 교회를 섬기시는 손길을 종종 받곤 합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물질적으로 섬겨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들조차도 이 미자립 교회의 것을 듣고 나서는 어떡하십니까?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본인의 것을 나눠주시거나 내어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번 주 평일이었죠. 저번 주 평일에 있을 텐데, 이제 평일 저녁에 이제 밥을 먹고 이제 누워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 한 통을 올리더군요. 사람이 이제 밥을 먹고 좀 누워 있으니까 돌릴랑 말랑 근데 전화가 딱 왔습니다. 그 와중에 전화가 이렇게 왔는데 누군가 했더만 신학대학원에서 같이 공부를 했던 동기였습니다. 이 동기가 안부 전화를 했더군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근황을 묻길래 이 근황 토크를 열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우리가 작은 그 문란이가 나서 작은 소란이 나서 교회가 이렇게 다 잠전 이런 얘기가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사실 이런저런 얘기나 제 얘기를 그렇게 자주 하는 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얘기를 하고 넘어갔는데 그 다음날 이제 오전 일과 중이었나요?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가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있는데 이 교회를 섬기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헌금을 보내고 싶어서 우리가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제 사실 신학생 이제 신학교를 졸업했지만 이제 신학교를 졸업한 신학생들 형편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사실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섬기고자 그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자신의 마음과 정성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의 마음으로 한다면 아쉬움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생각 따라서 내 상황이 더 급한데 내가 더 필요한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풍성함으로 섬기는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받은 풍성한 은혜를 타인에게 향하기를 또 타인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누군가에게 나누는 것,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은 우리가 물질적 여유가 상황이 넉넉할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넉넉해도 마음이 풍성하지 못해서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어서 여유가 없어서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상황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나 마음이 넉넉한 경우도 있습니다. 나눔은 많고 적고 내가 소유하는 것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마음의 넉넉함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나눔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눔은 마음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문제라는 것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마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경험했느냐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신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마음이 풍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는, 우리를 끊임없이 채우심을 믿고 여태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없이는 살아올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로 풍성히 우리를 채우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다른 누군가에게, 필요한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가 혹은 경험했어도 이것이 은혜라고 인지하지 못한 사람들은 풍요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왜? 자신은 비어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비어있는 사람이, 마음이 빈 사람이 무슨 남을 돕겠습니까? 자기부터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에는 나눔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에는 나눔과 섬김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부천반석교회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우셨음을, 하나님께서도 넉넉히 채우셨음을 또 이미 경험했고 앞으로 채우실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바울은 앞에 그 고린도 교회 얘기를 그 고린도 교회에게 마가도냐 교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우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1절에서 1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원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도 바울은 먼저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감사가 넘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 마가도냐 교인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 하나님의 교회를 드린 것을 말미암아서 그 당시 예루살렘 교인들은 그 당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박해 가운데서 고난받고 있었고 또 교회가 건축되면서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도움을 받고 이들이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를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보실 때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는가 라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단면적인 하나만 보고는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 이와 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떤 걸 기뻐하신가라고 한다면 본문에 나오는 것은 거룩함과 감사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의 자녀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 스스로 선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함을 행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하나님을 닮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일생을 사는 동안 감사보다는 솔직히 불평을 더 많이 하고 거룩함을 보이기보다는 그렇지 못함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일반 사람들처럼 똑같이 행동할 때가 많고 더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저 같은 이제 그 목회자를 비롯한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자주적으로 얘기합니다. 참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꼭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더 착하거나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 참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을 말해야 됩니다. 그것을 향해서 한 발자국도 내디뎌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마가도냐 교회의 교인들의 이 섬김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는 감사가 넘쳤습니다. 이들이 이루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저 어디 멀리 있는 마가도냐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인데 이를 이루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우리가 본문에서 또 하나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이 물질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봉사의 직무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봉사는 무엇입니까? 봉사는 몸과 마음을 다해서 다른 누군가를 섬기는 행동입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 설사 봉사가 즐거운 일이 아니어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하여 하는 것이 봉사입니다. 봉사를 할 때 물론 봉사를 한다는 행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봉사를 할 때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봉사단체에서 봉사를 할 때 그 봉사를 받는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떨 때입니까? 그 행위에 마음이 없을 때입니다.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불쌍히 여겨서 할 때 이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상대로 하는 봉사에도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봉사에는 마음이 중요한 것,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진심을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얘기인데 우리가 교회에 오면 봉헌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봉헌할 때 그냥 습관적으로 합니다. 교회 오니까 언덕 내야 되니까. 물론 그렇게라도 교회를 섬기시는 것은 매우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봉헌하실 때 단지 물질을 드리면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주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또 한 주 간절히 바라는 기도 제목을 마음속에 같이 드리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간구하며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종종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이 땅에 흩어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닿게 하소서.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기도와 함께 여러분의 거룩함과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예수님의 몸됨을 섬기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사도 바울은 마가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행한 것이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도니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이 박해받는 상황에서 보고하는 것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기적을 맛보았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기뻐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보다 이루어졌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모두 하나님께 나온 것이다 라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영광을 돌리는 것, 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올바르게 사용되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항상 감사하시기를 바라며 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또 채워주실 것이며 또 그것을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무엇을 하시던 여러분이 어떤 곳에 계시던 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자리에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우리 기도할 수 있게 하시네, 우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에 주님께 마음을 드립니다. 진심을 드립니다. 이것을 기억하여 주소서, 이것을 받아주소서, 이것을 우리의 기도와 함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단지 주님 앞에 나온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소서. 그래야 우리 주님, 우리 것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풍성한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나누게 하시고 또 주님 나라를 위해 영광 돌리는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찬양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이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받고 와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께 약속한 빛내시며 은혜에서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근간을 흘러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여 우리 목마른 내 영혼 주님 찬양하오니 주여 우리 목마른 내 영혼을 채워주옵소서.
주여 이 영혼을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길 간구합니다. 살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저에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우리 예물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올 때 주님께 받은 것을 드립니다. 이 주님께 받은 것이 주님께 나옴을 기억하여 주셨고 주님이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 정성과 진심을 남게 하시고 주님 감사를 남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 받은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그 은혜를 나눌 때에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 풍성한 물을 더욱더 채워 주옵소서. 오 주여 기도하오니 주여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이 자리에 나오게 다시 한번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공로와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교회 소식 나눔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난주에 저희 동기랑 전화를 했는데 교회를 이렇게 섬겨주었습니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섬겨주는 성들이 있어서 교회가 또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이 손들도 기억하여 주셨고 우리 함께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